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 119편 169절입니다. 여호와시여 내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깨우치소서. 나의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이 찬양을 바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요. 169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내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그러면 아니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니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네. 상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내가 설령 하나님께 잘못 구하더라도 잘못 구하는 게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잘못 구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갚아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깨우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가지고 바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을 못 당해요. 부르짖는 사람이 제일 위대한 성도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리 질러가지고 하나님께 목소리가 상달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아무도 효과를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 소리 질러봤자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서 더 좋대요. 그럴 것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이사야서 2장에서는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래요.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 예.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데 그 여호와의 성산은 눈에 보이는 저 산, 실제 있는 저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산은 영적인 산이에요. 영적인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같이 한적한 곳에 가고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고 좋죠. 산에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시온산, 영적인 성산에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170절에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도 말씀하셨죠? 나의 간구가 주님 앞에, 주 앞에 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도, 상달하는 기도. 주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붙잡혀가지고 다니엘이 붙잡아다가 병사들이 왕의 명령대로 사자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늘 기도하는 다니엘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일 당하지 않게끔 미리 해주시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을 봐라. 다니엘의 기도를 봐라.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사자굴과 같은 그런 극도의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들어주신다.
말씀대로 건져주신다. 말씀대로 건져주세요. 부르짖는 성도. 171절에 주께서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시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 선이라 선.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입술이 찬양을 바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건 쉬운 겁니다. 우린 잘 몰라요. 내가 아무리 바로하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할지라도 그래도 잘 모르는 겁니다. 예.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내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분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주장, 내 뜻, 자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뭔가 순수하지 못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믿음으로 한다. 그러지만 뭔가 순수하지 못하고, 착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그래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172절에 주님의 모든 명령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은 다 의롭다. 하나님은 다 의예요. 전체가 다 의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돼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그러니 내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자기하고 안 맞아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하자면 내 입맛에 안 맞아요. 사람의 입맛에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하자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 입맛에 안 맞아요. 나하고 뭔가 달라요. 서로 톱니바퀴가 안 맞는 것처럼 안 맞아요. 도대체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되면 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요. 새벽 예배도 나와요. 수요일 예배도 나와요. 사경에 또 말씀을 들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가령 예를 들어서, 개미하고 사람하고 소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들하고 사람하고 서로 소통이 된다. 사람이 개미들에게 얘기해줘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저리로 가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개미들한테 말하자면 사람이 말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개미들이 아, 그렇군요. 예,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다 따라갈까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할까요, 개미들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죄가 많은 인간이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만 이게 서로 맞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뭔가 좋은 말씀인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들어요.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 저녁에도 듣고 사경에 때도 듣고 그냥 듣습니다. 이상하죠? 나하고 잘 안 맞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게 되면 누구나가 다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왜 그러냐? 말씀에는 성령께서 항상 같이 하세요. 말씀이 가는 곳에는 성령께서 같이 가세요. 그래서 내게 맞지 않는 뭔가 맞지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다 모여서 말씀을 듣잖아요. 일어나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냥 듣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모여서 말씀을 또 들어요. 그 말씀 어디 몇 장 몇 절 그렇게 생각나지는 않아도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173절에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택하였으니
주님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하려는 마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살짝만 도와주시면 그건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살짝 도와주시면 돼요. 174절에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네. 역설적인 말인데요. 주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네,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175절에 나의 영혼을 살리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율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율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돕는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준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예. 힘을 주고, 예. 우리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 율례가 나를 돕는다. 176절에 내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니, 네,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길 잃은 양이 헤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캄캄한 밤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있다. 그 양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왜 죽냐? 그 양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덩굴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결국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주님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와 같아요. 지도. 예, 발뿌리 앞에 등불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딱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막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있고, 뭐 서울이나 용인이나 뭐 대전이나 부산이나 어디든지 한국 사람들은 길을 잃어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령 뭐 용인 톨게이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나갔다. 걱정할 거 없어요. 다음 톨게이트 내려가면 돼요. 돌아와도 되고.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길을 잃어버려도 왜 길을 잃어버리지? 표지판에 다 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고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가령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다. 날은 어두워져 가는데 그 정말 난감한 겁니다. 예. 그 사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래도 한국말도 못하고 기운은 없고 배는 고프고 힘은 드는데 뭐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었다. 그 정말 난감합니다. 길 잃어버린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 참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들이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정작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앞이 캄캄합니다. 대낮에도.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직접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좀 데려다 주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인데요. 네? 우리가 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갈 길을 못 잡아요.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 지도가 있다. 이리로 가라. 요 길 따라 가라. 요 길 따라 가라. 네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리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리로 가면 너 산다. 문제가 해결된다. 가르쳐 주세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그 주님의 명령 따라가면 잊지 않고 따라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끝났는데요.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잖아요. 8절씩 22개 문단이에요. 22개 문단으로 쓰여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는 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외국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